오늘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올 대림절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교회가 정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가 이번 성탄 시즌의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주제인데요, 여러분, 성탄절 다가오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비싸다고 다 좋은 선물 아닐 거고, 화려하다고 다 좋은 선물 아닐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좋은 선물은요, 선물 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하는,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 탄생하신 소식을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가리키는 곳을 가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들은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선물로 드리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선물은요,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 잘 어울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꼭 필요한 선물이었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대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황금은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즉 예수의 왕권과 예수의 신성을 상징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지금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났다고 해도, 예수님이 강력한 군주가 아니라 정말 갓난아기, 말 한마디 못하는 아무런 힘없는 갓난아기로 있다 해도, 그 옆에 놓여있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인 이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힘차게 웅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생활하는 것이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 매우 초라한 생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는, 어떤 능력도 행해주지 않는 그런 주님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힘차게 외쳐야 될 사람들, 그 확신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은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왜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난 걸까요? 예수님이 왜 그 냄새나는 말구 위에 누워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봤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까지 내몰려서 거기서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여관 주인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마구간에 예수님 오셨겠어요? 자기 집 안방이라도 내놨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참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라한 곳에 모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라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참하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알아주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의 진가를 몰라봤고, 아무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주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 초라한 곳으로, 그 냄새나는 곳으로, 그 지저분한 곳으로 내몰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우리 예수님의 진가를 알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봤기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예물인 황금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는데,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고 2022번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도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주로 오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다른 날로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성탄절은 그저 흥청망청 클럽에서 파티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거리에 불빛 찬란한 곳에 모인 파티를 열고 연인끼리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영화 보는 날,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탄의 조연도 아니라 엑스트라도 못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떠올립니까? 산타크로스를 떠오르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떠오르고 클럽과 연말연시 그 흥청망청한 분위기를 떠올리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님 몰라줘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린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드린 황금이라는 귀한 선물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그 황금은 말없이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유향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선물은 유향이었는데요. 이 유향은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이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았고요. 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유향은 이 성막 안에 있는 향의 주재료로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성막은요, 성막 안에 그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는 그 성막 안은 텐트잖아요. 그 텐트는 항상 금빛 찬란했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히거든요. 그러면 그 등잔대에 불이 밝혀지면 성막 안은요, 금빛으로 찬란하고 가득해요. 왜냐하면 그 안이 다 금칠에 되어 있거든요. 금칠되어 있는 곳에 불빛이 비춰지면 정말 반짝반짝하면서 금빛이 찬란해요. 그리고 또 그 성막 안에 가득했던 게 있어요. 뭐가 가득했냐면 향기로 가득했어요. 성막 안에 있는 향내로 가득했어요. 성막 안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 분향단에는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분향단이 놓인 위치가 어디냐면 성막 정중앙에, 바로 언약궤 앞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언약궤 뚜껑에 해당되는 시은좌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는 그 시은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과 이 분향단 사이에는 뭐가 가려져 있었냐면 커튼으로 쫙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커튼으로 가려져 있지만 이 분향단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이 피우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제사장들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커튼 뒤에 계시는,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커튼 뒤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셔요. 기도 시간은 나 홀로 외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우리 주님이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커튼 뒤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커튼 뒤에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커튼 뒤에 계시는 우리 주 성령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계세요. 그 현장이 성막이었고, 그 기도의 현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의 향에 해당되는 그 향의 주 재료가 뭐였냐면 바로 유향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 드린 선물, 성경 볼게요. 자, 출애굽기 30장 34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아멘, 아멘. 유향은 가장 중요한 향의 주재료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피워서 성도를 위해 기도했고, 또 성도의 기도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줘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었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 지성소 앞에, 그 언약궤 앞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향을 피워서 성도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중보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요, 저희 집 주변에 말농장이 있었어요. 말 키우는 말농장. 그러니까 저희가 좀 그 도시가 조금 외딴 도시여서인지 말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말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농장 같은 것이 있고 말을 타고 거리를 막 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해서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였을 겁니다. 차를 몰고 말 농장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말 좀 구경하려고 딱 내려서 몇 걸음 가다가 그만 멈추고 말았어요. 왜요? 냄새가 너무 역겹더라고요. 말똥 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어요? 와, 그 냄새가, 그것도 사막의 그 뜨거운 곳이거든요. 거기가 확 이렇게 밀려오는데 너무 역겹고 냄새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멀찍이 보면서 아이고 말 몇 마리 있구나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마구간은요 매우 냄새나는 곳이, 말똥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가득했던 곳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비록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그 역겨운 마구간 그 현장에 누워있지만, 예수님 옆에 놓여있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두 번째 예물인 이 위향은 그곳을 향기로운 곳으로, 그 냄새나는 곳을 향기 가득한 곳으로, 그 역겨운 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그 역겹고 그 더러운 그 마구간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선막으로, 성소로 만드는 역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우리 예수님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선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것은요 냄새납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은 지저분합니다. 냄새가 나고 역겨운 일들이 생깁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아무리 거룩한 곳이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럽고 지저분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귀한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곳은 향기로운 곳이 되고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름다운 곳, 이 귀한 교회가 사람들의 냄새로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한 곳,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되지 따라하겠습니다. 몰약은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몰약은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몰약은요 시체를 염할 때 쓰는 그 고급진 방부제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쉬르미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쉬르미난은 그냥 몰약이 아니에요. 값비싼 몰약이에요. 값비싼 몰약. 시체를 염할 때 쓰이는 몰약, 가장 값비싼 몰약. 여러분, 죽음 중에 가장 값비싼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값비싼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죽음이요, 가장 값비싼 죽음이었어요. 오늘 몰약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의 운명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을 운명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의 부모가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운명을 만약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부모가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아이가 커서 한참 나이인 33살 때 십자가에 갈기갈기 그 처절하게 너덜너덜한 그 몸으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의 아이였다면 이 아이를 부모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요
그 마국간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예수의 부모와 그리고 동방박사들 아무도 우리 주님의 운명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사람이라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라는 사실을,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어요. 왜요?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절한 방법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 아기 예수 옆에 놓여있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몰약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크리스마스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가, 예수님이 아기 몸을, 인간의 몸을 오신 날이라고. 우리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대속의 죽으심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는 사람. 성탄이 다가올수록,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더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고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고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했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그야말로 합당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렸어요. 너무나 근사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고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선물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선물하고 주님께 예물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선물이 참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까요? 오헨리의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 아시죠? 두 부부가 매우 가난했어요. 가난한 두 부부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부인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로 줘요. 남편이 황금 시계가, 금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줄이 있어야 그 시계를 잘 갖고 다니는데 줄 없이 그냥 시계만 들고 다녀서 필요한 시계줄을 샀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자 아내의 풍성한 머리에 어울리는 예쁜 핀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선물을 주고받았죠. 불필요한 선물을 주고받은 걸까요? 쓸데없는 선물을 선사한 걸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선사한 거예요. 두 부부는 사랑을 선물했고 감동을 선물했고 행복을 선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 귀한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어마어마한 건 아닐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흐뭇하게 하는 선물,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예수님께 드리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슬라가 보여준 친절, 누군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다가오고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따뜻한 마음이라도 전해주고 건네줄 수 있는, 그래서 성탄절을 어느 해보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